읽어드리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해야 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이 시대야말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만 피해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감염돼서 심하면 죽어요. 다 똑같은 거라 이것이.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고 나서 즉시 구원받자마자 네 가지 원수가 등장해요. 첫째는 사탄이죠.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아까 말씀 세상 조직. 그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 변화받기 전에 육신이고, 네 번째는 구원받은 다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마귀가 가장 교묘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다른 그리스도인을 이용하는 공격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한 고난이야말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야비하고 치졸하고 또 걸려 넘어지기가 쉽다 이것이요.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소개해드렸죠. 연약한 자를 나무라지 말라 그랬잖아요. 채소만 먹는 자고 나무라지 말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고 그랬어요. 자,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뭐가 가장 힘들었느냐? 그가 몸이 상처가 나고 혼대가 나서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 세 친구 빌닷, 소팔, 엘리파스 요 세 친구들이 등장해가지고서 욥을 갖다가 그냥 괴롭혔던 거예요. 정죄를 해, 정죄를 그냥. 응? 위로는 못하지 말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지금 보험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셋은 빌닷, 소팔,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네 번째 원수인 다른 그리스도인인 십자가 원수들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죠.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18절은요 빼놔도 17절하고 19절하고 의미가 이상하지 않아요. 딱 통해요. 그런데 왜 가로를 쳐놨느냐? 가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로가 있는 거예요. 원문에 없는 구절이 아니라 17절하고 19절 사이에 문맥의 고사에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가로가 쳐진 거다. 킹제임스 성경에 이게 특징이래요. 요거 빼내도 17절하고 19절하고 어색하지 않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나 18절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로로 쳐진 거예요. 그거는 그 가로가 그래서 쳐져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서 읽어요. 앞으로. 배교의 절정에 이르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원수들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 시대에 이미 많았다면은 지금은 오죽하겠느냐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10절에도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겠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12절을 보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는 불같은 시련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야 돼요. 불같은 시련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야 된다 이것이요. 감사해야 돼요. 본문 베드로 전서 4장 여기서 12절에서 13절을 다시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즉 믿음의 시련을 갖다 강조한 것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때로는 불같은 시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견뎌내기가 아주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보람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킨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시련이고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적인 고난 같으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분께서 오실 때에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님께서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훈계하느냐. 거기 본문 4장 12절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비록 현재는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견뎌내라 이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다 하면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라도 우리는 참고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사 2000년 교회사 중에 순교자들을 보세요. 참수형을 당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굶주려서 정말로 박해받다가 굶주려서 죽었거나 또 무기에 의해서 활과 창과 칼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교수형을 당했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랐다면 도망가죠. 피해버리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복된 것이에요. 복된 것이라고 했어요. 본문 베드로서 4장 14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랬어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부끄럽게 한이 없죠. 수치스러운 일일 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은 이것은 너무나도 의미가 깊고 복이 있는 일이에요. 이 고난은 정말로 의미 있는 고난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고난이 복되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음 놓고 안식하고 계시다 이것이요. 세상은 그분을 비방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고난을 받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아무리 그분을 비방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집중하세요.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온갖 수모를 겪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분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고 계신다 이거예요. 영광을 받고 계세요. 너무나도 의미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있으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난받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고난이 복된 것이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비굴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피 흘려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몸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라 이것이. 고린도서 6장 20절에 있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이랬어요. 어떤 값?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샀다 이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 고난을 휘피우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상 고난이 닥쳐오잖아. 이런 구조들을 싹 잊어버립니다. 인간적인 걱정을 앞세워요. 본능의 이것이 바로. 요즘 코로나 사태 봐요. 사람들이 뒷전에 벌써 예배 정부에서 못 모이겠죠. 그러니까 마음들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마음들이.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과 기도로서 늘 그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교제의 끈을 또 놓치면 안 돼요. 거리두기 허락에 따라서 여러분들 연락조차 끊으면 안 돼요. 안부 전화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어떻게 지내나. 응? 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고난받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영광스럽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영광이 오고 주고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2절 보지요. 요한복음 13장 32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또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요. 본문 베드로서 4장 15절에 써요.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경고하고 있어요. 옳지 못한 일에 끼어들었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에요. 옳지 못한 일에, 세상에 옳지 못한 일에 말창견을 한다든가 또 뭐를 일을 해결사를 스스로 나섰다가 올부와 씌워가지고서 고통을 당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살인자가 사형에 처해지고 도둑이나 행악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에요. 참으로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지 바로. 그리스도인이 만약 이러한 죄와 연루되어서 이러한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고사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워 하시겠느냐 이것이요.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고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짓밟는 꼴이 되는 것이요.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이러한 일에 연루되는 거예요. 남이 말청결을 갖고 남의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그 다음에 남의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남의 가사를 회방한다든지 그런 거는 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죄를 짓고 신체적인 구속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다면 이건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더군다나 수치스럽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요. 본문 베드로서 16절을 보죠. 4장 16절에 자, 거기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 결코 부끄러워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17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뭐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용어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보죠.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써놓으라.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요.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에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서 나가야 하는데 복음에 순종치 않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종말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백보자 심판서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종말은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제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임박했다 이것이요. 그 당시 베드로 당시에 벌써 그 말을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의 18절. 베드로전서 본문 4장의 18절. 4장 18절 보죠. 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기간에 해당되는 구절인데 여기서 언급되는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 의미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여기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사람이 자기 의만 내세우다가 간신히 뒤로 돌리고 가까스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마음이 열려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의가 프라이드, 소위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봐주는 것처럼 이렇게 까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마음이 찔려가지고서 겨우 구원을 받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겨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경건치 못한 자들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18절에서. 그리고 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두 구약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용어들이에요. 이것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19절 보죠. 거기 마지막 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이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 자신을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혼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혼을 전적으로 내맡기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세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혼을 그분께 맡길 때에 그분께서 분명하게 지켜주시리라. 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눈꼽만치라도 의심을 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이 하늘 왕국 즉 셋자들의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가까이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그것이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선을 행하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놓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서 5장 1절을 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고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된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자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고난이라는 과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겪어내야 될 필수 과정이에요. 선택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수 과정이라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함께 견뎌내려고 하질 않아요. 웬만하면 회피하려고 그러지. 배교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 완악하고도 사악한 이 라오디게아의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간절하고도 진실된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고난을 잘 견뎌내고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역경에 처했을 때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네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교제, 두 번째는 서로 간의 격려, 세 번째는 서로 간의 중보기도, 네 번째는 서로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교제와 격려와 기도와 위로, 이 네 가지가 결합이 돼야만 고난을 우리는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서로 간의 교제와 격려와 기도와 위로, 이 울타리를 쌓는 데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